오늘 본문 말씀은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2부 때는 이제 에베소서로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조금 이제 여기 이 말씀은 우리 3부 때는 이렇게 잘 아시는 말씀이라 그런지 그냥 활기차게 더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란트는 그 영어의 그 탤런트라는 그 어원이 된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탤런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에게는 이제 2달란트를 맡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종에게는 이제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그 받은 걸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열심히 합니다.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겨오고요.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의 이제 이문을 남겨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를 가지고 땅에다 숨겨놓죠. 땅에다가 묻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주인이, 그 사람이 이제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임을 하게 됐는데, 아까 그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기가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그거 원금에다가 또 자기가 이제 장사를 해서 남긴 임은 5달란트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인께서 아니나 다를까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시죠. 신실하고 착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또 이제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자기가 받았던 2달란트 외에 장사해서 임으로 남겼던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오니까 똑같은 칭찬을 이제 주인에게 받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제 왔죠.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제 자기가 그 땅에다 숨겨놨던 거를 그 1달란트를 이제 들고 와가지고 이제 이게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뭐 야단을 맞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있던 걸 뺏어서 원래 5달란트 받았던 그 종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내쫓기게 되죠. 이 종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시죠? 저도 뭐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많이 보고 듣고 또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기억나세요? 달란트 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달란트 이렇게 써서 그거 가져가면은 왜 떡볶이도 주고 오뎅도 주고 김밥도 먹고 이제 그런 달란트 시장 이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참 저희하고 이렇게 친근하고 잘 아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볼 때마다 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도대체 달란트가 뭔가? 이 달란트의 정체는 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 달란트를 왜 자기 자녀들이나 아니면 아주 믿을 만한 신복한테 주지 않고 이 종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여행을 가면서 그리 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보다 많은 그런 질문들 많이 가지시죠. 왜 한 사람한테 5달란트, 한 사람한테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 이렇게, 차별적으로 공평하게 주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그렇게 차별적으로 줘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나. 그리고 특별히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불쌍해요.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가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이것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건데 아니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여기 이 시점에서 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늘 궁금했습니다. 안 궁금하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우리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저의 그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달란트라는 말을 보게 되면은요, 달란트라는 말이 여기서만 나오는 거 아니죠. 신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구약에서부터 나옵니다. 달란트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워낙에는 금이나 은 같은 거, 그 무게를 다는 그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무게의 단위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 화폐의 단위로도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비유에서는 지금 이게 완전히 화폐의 단위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화폐의 단위로 사용되게 된 이유는 보통은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걸 이렇게 달아서 그 물건을 이렇게 상품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화폐의 단위로 이렇게 발전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달란트가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우리 구약 열왕기상 16장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6장입니다.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6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의 산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그 산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제 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그가 누구냐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 때 유명한 왕 있죠? 아합 왕.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의 아버지.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냐면 오므리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오므리는 원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름도 비슷해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을 진압을 해요. 반란을 그 장군이니까 진압을 하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오므리 왕조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왕조를 건설했으니까 이제 수도를 이제 옮긴단 말이에요. 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여기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마리아 산지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산지, 그러니까 도시죠. 도시를 사는데 은 2달란트 가지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 1달란트가 엄청난 금액이라는 가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마태복음, 우리 아까 그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이게 엄밀히 원어로 보게 되면 그냥 달란트라고만 우리 그 번역에는 돼 있는데 금 달란트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은이라고 합니다. 은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 달란트가 예수님 시절에 보시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이 뭐냐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이 이제 그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노동자가 6천 일을 해야지 벌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6천일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죠?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1년에 365일이니까 365일 하루도 빼지 않고 일을 한다고 치면 16년 6개월. 네, 16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엄청난 양이죠? 요새 일당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시간당 한 10불이라고 계산을 하고요. 8시간만 일한다고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6천일 일하는 걸로 계산해보면 48만 불이에요. 제가 계산 한번 해보니까 엄청나죠. 시카고란다. 여기 이 달라스에서 여기 우리 동네에서 웬만한 좋은 집 한 채가 아닐까. 이 정도 금액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 달란트가. 이 달란트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러면 이게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8달란트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왜 자기 자녀나 아니면 그 믿을 만한 신복이 아니라 종들한테 맡겼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종이 뭐냐면 slav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이 맞습니다. 또 이 원어로 찾아보면 헬라어로 보면 둘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의 개념은 이 당시에 종의 개념은 뭔지 아시죠? 물건이에요. 사람도 아니고 물건입니다. 그냥 소유물로 생각을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들은 사실은 이 주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비유에서 보면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그냥 소유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종들에게 굉장히 동등한,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하고 동등한 위치로 대해줬다. 그러니까 마치 보면은 꼭 뭐라 그럴까요? 동업자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사실은 이 종들에게 맡겨진 것이고 그래서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은 원래 이 주인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 종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윤을 남겼지만 법적으로는 이 이윤은 이 원래 그 주인에게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가 그 권위를 가지고 탁탁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겨주고요. 자기는 아주 망설임 없이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 이 주인이 이 종들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의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가장 많이 우리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나눠주고 또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나눠주고 한 사람한테 1달란트를 나눠줬을까? 그리고 왜 1달란트 나눠준 사람한테는 이렇게 가혹하게 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란트를 나눠주는 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나눠줬다.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불공평에 의한 공평의 원리를 사용했다. 이겁니다. 불공평에 의한 공평의 원리.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지금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전사님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저기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아이가 키가 제일 큰 애고 두 번째 있는 아이가 이제 두 번째로, 가운데 있는 아이가 두 번째로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키가 제일 작은 아이입니다. 근데 아마 쟤네들은 저기 그 담 너머로 야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야구 경기를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키가 작아서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무 상자를 가져옵니다. 나무 상자를 가져와가지고 3명이 공평하게 나눠갔죠. 하나씩 이렇게 나눠갔죠. 아주 공평한 분배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왼쪽에 있는 애하고 이제 가운데 있는 애는 볼 수가 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애는 여전히 좀 하나 가지고는 이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다음, 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면은 저기 분배가 아주 불공평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무 상자를 포기했죠. 그거를 포기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 애한테 양보를 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게 됐습니까? 불공평하게 분배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3명의 아이들이 공평하게 담 너머로 이제 야구 구경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이 불공평에 의한 공평의 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꺼주시고요. 자, 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배분했느냐? 이거는 공평하게 배분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공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불공평하게 배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5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2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이 사람들이 5달란트를 더 남겼다. 2달란트를 더 남겼다. 이 결과도 결과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기들을 그렇게 신뢰해준 그 주인, 그렇죠? 주인을 항상 의식하면서 성실하게 이 종들이 일했다라는 그 결과이고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더 남겼다는 것은.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그 달란트가 그 이익이 자기들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자기의 주인 것이다라는 그런 그 고백으로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었던 거고 또 그 열매로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임으로는 남기게 됐다.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주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1달란트를 땅에다가 파묻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땅에다 파묻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종이 굉장히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소심한 편은 아닌데, 이게 사역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그 사역인데, 이거 다 망쳐버리고 다 털어버리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1달란트마저 다 그냥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이 부담감이 늘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두려움이죠. 걱정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그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상대적 빈곤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근데 자기는 이제 1달란트밖에 못 받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달란트,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인데 그거에 대해서 크다라고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무시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란트를 땅에다 받아주고 그 땅에다 묻어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아가십시오. 여기서 이 주인이 굳은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님, 당신은 정이 없는 사람이고 포악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을, 이 종은 이 주인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악한 자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악한 자로 몰아가냐면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변명의 여지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말 속에서는 뭘 볼 수 있냐면,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느냐라는 그 불만에 대해서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그래서 하여튼 나는 내가 할 바를 다 했으니까 당신 나한테 꾸중할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말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 반응합니다. 26절하고 27절입니다. 26절하고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는 착하고 충성된 종, 앞에 그 두 종에 대한 그런 대비죠.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이 말씀은 이 종의 말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치자. 네 말이 맞아서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라도 저금해서 이 수익을 남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근데 사실은 좀 보면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과하게 됐죠.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제 고리대금에서 도리대금 업자에게라도 맡겨서 더,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의 그 사회상을 이용을 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예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접속사, 이 뭘로 시작하는 요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또라는 말은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거듭하여, 아니면 그 밖에 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예요. 접속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가르라는 등위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뭐 대충 이렇게 짐작하시겠지만 같은 레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지금 시작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거하고 같은 레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앞에가 뭐 있었냐면 열처녀의 비유 나오죠. 그죠? 열처녀의 비유하고 같은 레벨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앞에 가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종말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25장 넘어오면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최후의 심판, 이렇게 비유들이 연결이 돼요. 세 개의 비유들이 연결이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개의 비유가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세 개의 비유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차원에서 보신다면 그 14절에서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나중에 또 재림하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종들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동등한 입장으로 대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사역을 동등하게
맡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달란트. 우리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내 거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지기 얘기하시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물질적인 소유 말씀하시죠, 그죠? 물질적인 거 이거 하나님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게 내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거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해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재능들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 다릅니다. 그 얘기는 각자가 그 고유의 인격과 역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다른 재능들, 다른 사람들의 그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재능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의무고 또 책임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삶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보면 오랜 뒤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 말씀은 종말, 심판의 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신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재림, 종말의 때를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림과 심판,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과 심판, 종말의 때에는 이 충성된 종들뿐만 아니라 충성되지 못한 종들까지도 다 주인의 판결 앞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누구일까? 저는 꼭 저 같아요, 그게.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천사님. 네. 예, 저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요, 보면은 이렇게 부분 이렇게 읽으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도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흐름이 있습니다. 자, 21장에 보면은 사실은 뭐 여기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다른 부분들도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 제가 아주 중요한 토픽들만 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자, 21장에 보시면 어떤 토픽이 나오냐면, 열어주세요. 21장. 보이게 되시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하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시죠, 예수님께서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사두개파하고 라이벌, 누굽니까, 그게? 바리새파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을 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그 영원한 라이벌,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친한 척하죠. 그리고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게 Great Commandmen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얘기해 주시고요. 또 23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23장 내내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저주받을지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24장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하고 예루살렘 그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막 뒤섞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읽으시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시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선생님. 자, 저기서 보시면, 엔터 한 번 더 쳐주세요. 예, 저게 이제 우리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시간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잘 알죠. 예수님의 부활하고 성전 파괴는 그렇게 먼 시간 차이가 아닌데, 성전 파괴에서 예수님의 재림하고 세상의 종말의 이게 시차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런 스타일로 보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어떠냐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동그라미가 아니라요. 우리는 이렇게 옆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대에 따라서 옆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돌려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돌려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거기서 보시면은 초림이라든지 이제 예수님의 사역까지는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라든지 예루살렘 성의 성전 파괴라든지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은 아직 없는 미래잖아요.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다른데 이게 분명히 달라게 보이는, 옆으로 보니까 달라 보이는데 저렇게 앞에서 보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셔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도 이 사람들은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혼돈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헷갈리죠.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다른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25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25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25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런 비유들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한 번 더 엔터 쳐주세요. 이제 저 세 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10처녀의 비유 사건에서 보면 슬기로운 처녀 쪽이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한 얘기고요. 최후의 심판에서 보면은 양 쪽입니다. 저게 다 같은 쪽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다음 그림으로 보게 되시면 그 10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 그 다음에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종,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에서 염소, 이쪽이 다 같은 쪽입니다. 그리고 앞에 아까 부분하고는 반대죠. 예, 이쪽으로는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니까 사실은 누군가 대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누가 대상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 1달란트 받은 종, 염소, 이 사람들은 다 같은 쪽인데 누군가를 상징하고 있는다. 자, 이게 누구냐? 엔터 한 번 더 쳐주세요. 저게 바로 이게 누구냐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사두개인들. 아까 23장에서 내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의 당시의 지도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요. 그러면 저는 이거 보면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닫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욕을 하시고 이렇게 꾸중하시고 그러신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사람들 보면은 그냥 금식을 하는 걸 밥 먹듯이 해요. 금식 해보셨어요? 이 금식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 죄인이라고 취급 못 받는 사람들,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 보시면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바리새인들하고 이 세리, 이 창기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죄인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길래 그러는가?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강대상이 이 절대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 믿음의 목표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글쎄요, 이거를 믿음이라는 걸 숫자화라, 이게 점수화 이렇게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하여튼 100점짜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100점짜리라면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은 이 근처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근처까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세리들, 또 그 창기들,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냐면 저쪽 끝자리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거리만 보거든요. 이 절대 거리만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바리새인이 훨씬 훌륭해 보이죠. 저 뒤에 있는 분보다는. 이 목표에 훨씬 가깝게 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 부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학자들이 가깝게는 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데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저 멀리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원래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방향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시고 그 사람들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리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문제는 이 근처까지 와 있지만 마치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완전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보겠다 결단하는 것들, 노력하는 것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이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이런 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나름대로 그 왼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나시죠?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세요? 나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 그 왼수가 남편 아니신가요? 혹시 부인 아니신가요? 용서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새 가족 여러분, 이제 2014년을 우리가 마감하시면서 우리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이런 칭찬을 다 들으시는 우리 생명새 가족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또 2014년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소원하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족들끼리 좀 모이셔서 한 해를 돌아보시고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무슨 어떻게 가족들끼리 다 모일 수 있겠어요. 근데 프라이어리티를 한번 주시고 우선권을 주시고 한번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은 그거 한번 꼭 하거든요.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년 보시면 아주 기쁘고 희망차고 이런 일만 있으십니까? 물론 있지만, 또 내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깝깝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지까지,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것처럼 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우리 마무리하시면서 이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좀 풍성하게 우리도 또한 나눠줄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눔 가족들이,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